성경은 주인공이 있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사람은 각각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신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알기 시작한 게 교회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예수를 깊게 알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그 자녀들 요한에게는 우리가 부모 마음이 있죠. 이 요한의 요한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요한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기 요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는 모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신앙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 요한 1서에만 해도 여러 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한 마음으로 예수를 같이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형 세베대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그렇게 아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 보아나게라고 해서 성격이 워낙 급했나 봐요. 천둥의 아들이라 할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아주 그냥 그랬던 사람인데 요한이 예수를 깊게 하니까 아주 사람이 변화됐어요. 예수를 깊게 알게 되면요, 변화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알게 되면 풍성한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편지가 계속 나의 자녀들아 이 글귀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만큼 아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믿음의 형제자매 자녀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깊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만큼 예수를 깊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인류 역사에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고 마지막까지 다른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산순교를 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았던 제자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교회 와서 우리는요,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가졌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견고한 믿음, 이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이 있는 영광의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담을 꿰어서 유혹해서 시험해서 이 죄가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죄인된 인간은 이게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후에는 아담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죄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의와 그 생명의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화목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케 된 겁니다.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어져 버렸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 때문에 인간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와 모든 육체의 질병과 모든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도 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라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어떤 양심에 걸리는 거, 자기 양심에 걸리는 거. 그래서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회, 나라마다 또 사회마다 그 어떤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이건 죄야, 저거는 죄야. 윤리나 도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사회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 그래서 그 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죠. 시대마다, 사회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것은 이것은 사회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기본 이해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디서부터 왔고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신념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람이나 사회나 나라마다 법 다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예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불화한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저주가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도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과 모든 원치 않는 인간이 원치 않는 하나님과 불화가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 화목이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했느냐? 그 아들을.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불화를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류에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죄범한 후에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를 몰라요. 자신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아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분을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인류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법이 없으면요, 죄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꾸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전에 없던 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광에서 끊어지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영적인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존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불화가 들어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통해서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가장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10가지 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이에요. 신위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위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가장 1번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인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 온 인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신 계명, 신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셔서 이제 다른 민족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 결론은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대신 계명. 그래서 신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인의 계명,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 5번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아래로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게 에베소에도 나오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크고 첫 계명이니 이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땅에서 잠자고 장수한다. 근데 우리 사람의 근원은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거는요 사실은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당연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은 후에 이것을 또 더 이걸 잘 지키려고 세분화시켜서 10가지 계명에다가 이걸 세분화해서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라 말라 이 계명을 세세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세세하게 율법을 그들이 이제 더 이렇게 세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근데 이게 율법이 어떤 거냐? 율법은요 이렇게 육체의 아주 계명이에요. 가시적인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부모를 어기는 거 보이잖아요. 살인하는 거 보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 율법은요 눈에 보이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율법은 눈에 보이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하면 달달달 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살인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육체의 계명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계명을 받은 후에 계속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무서워합니다. 살인하면 어쩌나. 그래서 달달달 떨어요. 왜냐면 살인하면 율법에는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준엄한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 시대였어요. 예수님 전이 오셨음에도. 그래서 사람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돌은요 흔한 거예요. 돌은 이게 길거리에 얼마든지 보이잖아요. 만약 간음한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간음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눈에 보이는 간음한 현장을 봤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돌을 들어서 육체의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받은 후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주 뼈에 사무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가 살인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돼.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눈에 띄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도적질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죄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대가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쩔어가고 아주 율법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부터 4번까지 계명뿐만 아니라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 그 늘어난 613가지의 계명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보이는 계명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부모를 불효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걸 모를 때 오직 유일하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만약 율법을 어기게 되면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을 죽어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본질의 죄는 이걸 해결을 못하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예수 오시기 전까지 모세 때 계속 이 죄인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속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은 짐승의 표는 하나의 예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율법의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값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율법에는 전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아이고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돼요.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용납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죄 지었으면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살인했으면 너는 살인으로 네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이슬람 지역은요
아주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전문가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행위로는 지켰어요.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도적질하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의하면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는 의로운 자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겉으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사람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왜냐하면 어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행위의 법을 주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거든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겉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불화하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너희들이 원치 않는 질병까지도 들어왔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서 모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어도 나는 너희들의 중심, 마음을 감찰한다 이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의 죄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어도 네가 누군가를 미워했느냐? 그러면 미움 자체가 살인이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행위로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미움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네가 누군가를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못 죽인 것보다 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살인과 똑같다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만약 네가 네 형제를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보, 멍청이, 만약 형제한테 나가라 하면은 너는 심판을 받게 되고, 만약 네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살인이나 미움이나 예수님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도적질하지 않았어도 네가 남의 물건을 뭔가 탐심을 갖기만 해도 저거 좋겠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예수님 기준으로는 똑같다 이거예요. 또 하나, 누군가를 직접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저 사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강화시키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운 자다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행위로는 범죄하지 않았어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 안 했어도 나는 네 중심을 한다 이거예요.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속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네가 형제를 미워했지, 넌 살인한 자랑 똑같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는. 너 누구 물건 훔치지 않았어도 네가 남의 물건에 가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는 범죄한, 이 마음의 죄까지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옳다, 이 사람들은 간음한 자니까 내가 죽여야 된다. 그러고서 딱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은 인류를, 사람을 구원하라 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닙니다. 이럴 것이고, 죽이지 말아라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기니까 당신은 그러면 거짓 선지자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심을 안다. 나는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그걸 기록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게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의롭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나는 의인이요, 나는 행위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그 중에 누구도 여인을 돌로 칠 사람이 없어서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을 넣고, 누구 중에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는 마음으로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은요, 행위의 죄만 크게 여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서 누가 사회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고 저 사람 봐, 아이고 저 사람 나쁜 놈이네. 물론 저도 그러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행위의 죄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것도 동일한 죄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걸 포기할 때, 그래서 이제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의 담을, 이 죄의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와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게 한 거는 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을 배신한 사단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었다. 원죄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와서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첫째 원죄가 있다는 거, 원죄는 아담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어리석게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원죄는 말하자면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마음의 죄, 율법을 통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자범죄죠. 행위의 죄. 행위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율법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인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데, 율법보다 더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죄까지, 마음의 죄까지, 이걸 다루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같이 나는 의롭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의롭다고. 그렇지만 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신령입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는 별별 오물을 다 처리합니다. 우리가 화장실 청소도 다 하는 게 군대예요. 근데요, 화장실과 어떤 하수구, 그것보다 더 썩은 게 사람의 신령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겉으로는 깨끗해요. 윤리, 도덕, 양심, 이걸로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선하다, 의롭다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원죄와 본죄와 마음의 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만약 의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불안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의 담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인간의 의, 인간의 도덕, 인간의 양심, 인간의 수고로는 절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달해주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며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혀 죄가 없는 유일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피 흘려야만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아예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냥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송아지와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무엇이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의 종이요, 정욕대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마귀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들,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요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찢어버리고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찢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내 피로 너에게 하늘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어느 때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 죄의 담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음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오늘날 누구든지 이제 율법에 있지 말아라, 율법대로 살면 멸망, 율법 안에서는 죄에서 용서가 없다, 예수님의 율법에서도 못 견딘다, 너희는 속히 오직 은혜 안에 들어와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라고 오신 분,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봅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죄를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변호자의 변호자.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이 죄로 말미암아 막힌 것을 그가 직접 친히 자기 몸을 찢어서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대신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은 원래 마귀와 함께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나 내 피로 죄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이나 사망이나 이 저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늘날 성경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 모세의 법 아래 있을래? 예수의 율법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래? 은혜 안에 들어올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모세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 안에 사는 시대예요. 은혜 시대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피의 공로를 힘입어 너를 화목케 했으니 이제 과거에는 아담 이후에 너는 하나님과 불화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네가 화평케 되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해결했다. 내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아들을 사랑하듯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여기 의로우신 예수가 우리의 대언자시다 이거예요. 2절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는 누구시냐?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화목제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러 왔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불의한 자에게 온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은 그 아들에게 죄를 옮겨주시고 그 아들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피공로 안에서 영생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이론이 아니요 실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나 같은 죄인이 아유 나도요 나도 이러면 안 돼요. 뭔 일이 있어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왜 오셨느냐? 나의 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분이 오셨으니 나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마귀에게 속았으나 이제 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우리도 그의 친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가 제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을 화목케 하신 오늘날 이제는 어떤 게 죄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했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수 오시기 전에는 다른 것이었는데 예수 오셔서 확실히 가르쳐준 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는데 끝끝내 그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네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사는 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화목하게 된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너를 하나님과 불화했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2000년 전에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했고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네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불화했던 자들을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와 싸우라 이거예요. 더러운 죄악과 싸우라. 불의한 악한 세상의 정욕과 싸우라. 사단 마귀와 싸우라. 더러운 귀신과 싸우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누가 증거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너희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중보하시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자범죄를 범할 때마다 원죄는 끝났고요, 우리가 본죄나 마음의 죄나 행위의 죄를 범할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에 우리를 성령으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변호자가 계신 거예요. 하늘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요, 아담에 속했던 자나 이제 회개하고 은혜 안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예수의 공로 안에서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한 걸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죄와 마음의 죄와 본죄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분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 누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그래서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곧 나머지 3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러 오셨듯,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마귀와 친한 사람들을 마귀와 불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읽어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화목제물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불화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 자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케 하시는 예수의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을 대주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불화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율법이나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 충만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 가운데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와 평강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강화시키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하나님과의 바뀌었던 죄의 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 주시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니 우리 평생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으니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육신대로만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 아버지 우리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생명과 은혜 안에 살도록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평생에 우리를 화목케 하신 아버지 주 안에서 화목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날마다 화평케 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거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듯 바울이 그랬듯 요한이 그랬듯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과 불화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자들이나 생명에서 끊어졌던 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그 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화목케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속히 회개하도록 복음 전하며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웃을 화목케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 속에 살게 하시고